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고 동시에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다 뭉친 주간이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날 그 추수감사절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10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추수감사절 혹은 종교개혁주일 또 이단 경계주일 다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추수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수했고 무엇을 심었고 또 무엇을 추수했으며 무엇을 감사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뭘 추수했고 무엇을 감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그 감종이 하나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행시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써보셨나요? 감사함을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고 우리 성가대분들도 연습하시다가 그거부터 막 달고 막 가신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운을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추수감사입니다. 자, 하나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잠시만. 죄송해요. 다시 시작.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수없이 또 추락하더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땅에 딛고 날개짓하며 더 멀리 나르리라. 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끝없이 수없이 또 추락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활활 나으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저 이거 보고서 야, 누가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하나 더 나눠볼까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 시작. 추천합니다. 어느 교회? 수준 높은 교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림 교회. 야, 이거 누가 뭐 1등 상품 주는 거 아닌데 막 이렇게 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 주십시오.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이야기죠. 사실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공유될 때 굉장히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 하시거나 여러분들 어떤 신방 가시거나 할 때 귀한 은혜의 나눔들 계속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주변 교회들 보니까 새생명 축제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전도 축제.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전도를 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요. 가장 많이 모이자.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들이 알곡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와 어떤 그 결과물들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 그것도 맞지만 저는 정말 귀한 것은 우리가 추수할 만큼 주님의 은혜로 영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됐는데 아직도 시퍼렇거나 아니면은 이미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서 하나님께 나온 그 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무 통실통실하게 잘 익었다 이렇게 보실 때 흡족하실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알곡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오곡백과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한 날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열림 정원 처음 설교했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열림 정원 또 열림 텃밭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겨주셔서 알곡으로 계속 키워주시면 그게 감사하고요. 그 열림 정원에 그 텃밭에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를 열림 공동체 보내주신 것.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일들 참 예쁘죠. 보면 정말 이것 수고하신 분들 포함해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어저께도 오랜 시간 하셨거든요. 또 교회 안팎으로 얼마나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페인트도 막 칠하고 불도 잘 들어오고 밑에 있다가 식당에 가보세요. 벽면도 하얘졌어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건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텐데요. 신명기 8장을 보면요. 신명기 8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자, 왼편에 있는 게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자,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서 물이 충분하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하면서 그곳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이 철이고 또 동을 캔다. 이건 요새를 만들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잘 먹고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철과 동을 캐서 강건해지고 강성해진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어떻게 보면 모든 추수를 하고 난 오늘날의 우리 상황과 비슷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지금까지의 추수감사는 이런 추수감사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배부르게 하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였다면 저는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과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열매가 없어도 때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열매와 상관없이 가지 자체로, 그 붙어있는 가지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로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0절까지가 아니라 11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묵상이 됐어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이 이 1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강조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참 좋은 것, 강한 것,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기억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거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어떻게 그러지?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망각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 하나님이 잊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 바로 이곳에 계심을, 그것을 못 보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디 어느 때나 나와 동행하심을 임마누엘이심을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 자신을 부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저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땠을까 막 상상해 봅니다. 요셉 이리 와봐요 막 이러지 않았을까. 요셉은 나 10대인데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시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 각색이고 실제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그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왜? 그 여인을 통해서 출세도 하고 내가 제비가 좀 되어보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들 아닙니까? 쾌락을 쫓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모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요셉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 이 방에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렇게 기억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모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창세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 멀리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도 만약에 등 뒤에서 바로 옆에서 아담아 어디 있니?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옆에 계신데 굳이 숨어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목소리 들려요. 근데 바로 옆에 계신 걸 모르니까 범죄하고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아벨이여, 내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평탄하고 늘 축복의 길, 세상의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순결하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는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고 그는 감옥으로 내려갔고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가 국무총리로 그 쓰임을 받게 돼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0형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긴 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감내할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심었는데 정직하게 심었는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늦게 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에 성공이 없지? 왜 내 삶에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지라고 의문을 갖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 어떤 대상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오곡백과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중요하면요, 이것 주는 사람 따라갑니다. 유괴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풍부하게 되었을 때, 즉 소출을 걷고 이렇게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저는 당연히 기도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말 먹어서 배부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배부름을 느낀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먹고 싶지가 않아, 입이 말랐어. 근데 정말 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된대요. 저것은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는,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추수감사 그 이상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세속적인 가치 더욱 강력하게 손 맞잡을까 두렵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오히려 등을 돌릴까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계속해서 그 연단은, 불같은 연단을 이겨나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참 걱정해. 근데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하고 있거든. 이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그 궁핍함, 또 가나안에서 풍족함,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어렵고 소출이 없고 몸이 연약해지는 것,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가나안에서 우리가 너무 풍족해지고 그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소출을 거뒀을 바로 그때도 중요한 때다. 그게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다. 이게 복받음의 역설입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자들은요, 그 한국교회에 3번의 큰 그 대형화가 이루어졌다고 좀 이야기합니다. 3번인데요. 복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입니다. 자, 1960년대에 이미 10,000명을 넘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죠? 이 교회는요, 월남하신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투철했어요. 왜? 북에서 예배 드릴 때 자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억압도 받고 하니까 내려와서 또 6.25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 반공주의로 가득하신 이 월남하신 이북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쪽, 여러분 그 명동 쪽 가면 그 한쪽 완전 다 영락교회 관련한 다 건물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아픔과 실제적인 트라우마가 겹쳐서 이루어진 교회들, 이 첫 번째 대형화입니다. 두 번째 대형화는 순복음교회를 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형화가 된 케이스인데요. 순복음 같은 교회는 그 기복주의, 또 치유, 은사, 성령, 체험 굉장히 강조하고 삼박자 축복, 이제 사랑하는 자여 뭐 했잖아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대형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뜨겁고, 네, 아들 날라 딸 날라, 방언도 뜨겁고, 성령 은사 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도시로 밀려드는 사람들의 그 허하고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위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뿌리 뽑고 이런 여러 가지 분이 바로 순복음 그 대형화의 그 비결이었다. 이런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70년대부터 80년대 급부상했습니다. 그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그 허한 마음을 성령 운동으로 채웠다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대형화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냐면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들어서 강남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강남에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 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요, 돈이 없으면 못 와요. 어느 정도 다 아파트, 정말 비싼 아파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잘 안 갑니다. 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중산층 정도 됐으니까 좀 세련되고 싶고, 교회 안에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인문학 강좌도 했으면 좋겠고, 아카데미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내가 몸통이 돼서 내가 악기가 돼서 하는 것보다 기악부도 있고 전문적인 싱어도 있고 나는 품위를 지키면서 음악회 감상하는 것처럼 있으면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제 대형화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형화 모두 다요. 근데 그렇게 대형화를 이루었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대형화가 되면 왜 자꾸 이상해지는가? 왜 하나님의 그 마음,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관심하는 자들의 그 뛰는 심장 소리를 왜 못 듣는가? 그것은 적당하게 그 대형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가감없이 다 전하면 부자들 다 거기에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부자가 아니라 돈이 없으신 분들도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칼럼에도 잠시 썼는데요. 오늘 대형 교회들 위주로 해서 200만 명이 모인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뭐가 걱정되냐면 다른 거 하나도 걱정 안 되는데요. 사고 날까 봐. 이태원 참사 2주기 다가오는데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린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런 거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온 사람들 넘어지거나, 저는 그런 일들이 더 안타까운 거죠. 지방에서부터 막 계속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아마 오늘 가관일 겁니다.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승민 목사님도 다녀오셨지만, 네,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이해서 4대 종단 기도회하고요, 같이 걷는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들 거의 없었죠. 대형화가 되면요, 위로하고 그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보다 우리 이만큼 모였는데, 우리 이만큼 주셨는데 너희도 이거 원해? 우리 교회 나오면 너희 복 받고 자식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렇게 돼 라고만 말하지, 정말 고난, 핍박 감당할 수 있니라는 얘기를 못하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내가 조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추수의 열매를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정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의도적으로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몸부림치는 것 없이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똑같이 세상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매우 거칠고 십자가는 매우 거치면 딱딱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에 적당하게 부드럽고 잘 닦여져 있는 맨들맨들 아름다운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것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게 복받음의 역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 두 가지, 무엇일까요? 14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그 반석 같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시험하시고 그 모든 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는 정말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함과 단단한 반석을 지날 때 발이 다 부르틀 수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광야에서도 내가 아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지켜주신 이유 단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기 원해서이시대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정말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세상 따라가게 돼 있고 물질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 먹을 것, 좋은 집, 좋은 것, 화려한 것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뿌리가 박히죠. 한 번에 박히지 않아요. 오 주님,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순식간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러죠. 순식간에 내게 모든 말씀을 다 주셨다. 거짓말이에요. 40년 동안 차근차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그래서 조직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저는 열림교회를 만난 것이 제게 너무 큰 축복이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서로를 향한 기도가 충만해졌을 때 그 교회의 범위가 확장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가 교회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이 상계 지역, 노원구, 점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손 붙잡고 하늘에서 땅에서 좌에서 우에서 동에서 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향력이 퍼질 때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 기도로 말미암아요. 말씀과 중보의 동역자가 없으면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고 오만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씀이 없는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교만해지거나 낭망해서 쓰러지거나, 18절 19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 말씀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심이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절하면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래요. 출애굽을 했는데, 구원했는데,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뭐래요? 멸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아닙니까?
구원파 가서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멸망시키신다. 아무리 열매가 많았고 아무리 대형화가 됐고 아무리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눈물의 공동체를 이루었어도 하나님 말씀 뜻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멸망시키신다. 저는 추수감사절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10절까지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주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제게 와 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때 절대로 우상에게 마음 주지 마시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의 궁핍의 광야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추수의 기쁨의 풍부의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여러분의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 이 공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바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요.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래서 모든 삶으로 나를 추수의 알곡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알곡으로 변화시키고 계심에 감사하고요. 저밖에 모르고 대형교회 성장주의 모델의 기복신앙으로 가득했던 그런 저를 변화시키고 계심에 감사하고요. 이 땅 가운데 광야길에 걷는 모든 연약한 이들, 환우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모든 소출이 없는 것 같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떠나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는 복된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2024년 추수감사주일의 고백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